아이들이 앞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설교를 어,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 하고 나중에 고양이 사진도 보여줄 겁니다. 아까 한 장 미리 봤는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제목 시작.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한 번 더 읽을 때는 다 자에다가 크게 강조해서 시작.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가정. 따뜻한 교회에 전에부터 오고 싶었어요. 제 아내도 저도. 제 아내는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이야기 듣고 또 와서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읽기만 해도 제목을 소망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저희 부부가 부모학교와 부부학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 이제 부부 관계도 하지만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쭉 하다가 최근에 거의 자녀 양육의 마치 끝판왕 같은 정말 결정체 같은 거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는지. 그래서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여름에 이 부분을 좀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말씀은 자녀들에게 한 말이지만 또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로서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조금 전 이 주보 한번 볼래요? 주보에 오늘의 말씀 옆에 있는데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죠? 개역 개정판. 근데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플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쉬운 성경 번역본 가피풀에서 따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도 흐린 이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본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 번역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본문에 관해서는 제일 좋아하는 번역본이 쉬운 성경인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의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 중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을 기억하고 개역 개정판 번역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잘된다. 왜 잘되냐면 하는 일이 다 왜 잘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는 일이 잘된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가 오늘 기도문 들으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기도문을 직접 쓰신 걸. 네, 이 수준을 알겠어요. 너무 공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정말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좋은, 정말 좋은 기도문을 썼는데, 우리가 요즘에 공경하면은 그 의미가 때로는 좀 부담되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보다는 조금 덜 강조가 되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래도 이 단어들이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공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 성경 구절 개역 개정판, 또 주보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어플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2절에 보면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는 1절에 순종하라. 근데 공경이 제가 예전에 느끼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3명입니다. 아들, 딸, 아들. 둘은, 그러니까 큰애는 결혼한 지 올해가 10주년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막내가 내년 1월 6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막내도 어제 웨딩 촬영을 스드메 중에 하나로 어제 찍었어요. 막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공경이 뭘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는다고 느낄까? 저는 우리 하민이, 하율이, 하온이한테도 할아버지예요. 고모 할아버지죠. 앞에 호칭은 따로 고모가 붙지만은 꽤 오래전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생각했지만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아니면은 지금보다 제가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더 실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가정과 하나님 나라 주제로 강의를 4시간을 했는데요. 거기도 한 절반 이상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걸 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꽤 오래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거기는 다 정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외웠고 알고 있었고, 근데 늘 궁금했던, 왜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을까? 이 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은 계명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에는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약속이 있다. 이 계명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붙어 있다. 다른 번역본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계명만큼은 더 강조해요. 1계명, 2계명보다도 이 계명은 이거 지키면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양쪽에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 전에 또 부모님이 좀 아프기 시작할 때 크게 부담이 됐던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돈이 없는데, 또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그냥 마음으로만 부모님 생각하면 되는 건가?
그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저희 부부가 대화도 많이 했고, 제 아내는 늘 마음속에 깊이 부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죠. 특별히 장인께서 저희 아내의 아버지죠. 잠깐 이제 혼자 집에 계셔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때 혼자 밥을 차려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서 못 도와드린 것, 며칠 동안 아버지를 혼자 있게 하신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전도단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참석해야 되는 의무이긴 했지요. 그래도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안 가도 뭐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의 부담감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뭐 그 뒤에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또 식사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장모님도 같이 계실 때였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혼자 계신 때 못 도와드렸다는 그 부담감이 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한 마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역에 밀려서 뒤에 있는 거가 돼도 될까? 그때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입장이 바뀌어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나이가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부모 공경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하면 잘 된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보장돼 있어요. 첨가가 돼 있는 거예요. 강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꼭 해라.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잘 되는 정말로 중요한 원인과 결과라면 그 원인이다. 정말 잘 되는 그 원인은 부모를 공경하며.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그 권사님, 장로님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올여름엔 이걸 더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게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에게 강조가 됐는데, 공경을 돈에 대한 것 또는 시간에 대한 것, 이걸로만 풀어가면 진짜 공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이지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국호영 목사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보성에 가서 뭐 일도 도와주고, 정말 부모님 공경에 대한 모범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도전이 되고 또 확인도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이 돈에 대한 것도 있고,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아프시면은 요즘에 한 40대 후반, 50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한 60대 초반에 그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나? 요양원도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돈을 많이 낼수록 좋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돈을 조금 내면 국가 보조를 받아도 뭐 실망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부담되는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공경이란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진짜 공경이 뭘까? 근데 이 공경을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강조하는 것은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연관된 단어거든요. 성경 하나를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레위기서 19장 32절. 잠깐만요. 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형제님이 기도했던 본문이 딱 이거예요. 노인들을 공경하며 바로 연결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공경은 경외와 연결되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구나.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물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뭔가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면에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그 인천에 있는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강의하면서 저건가? 그때는 저도 좀 오래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막 결혼하기 전이고 하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못했었는데요. 그냥 뭐 표현이 저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몇 단계가 진행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감사할 만한, 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머님이 하신 일 중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기억을 해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 플러스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좋은 일 기억하는 걸 가로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안 좋은 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모님이 잘 하신 일은 기억하고 잘 못하신 일은 용서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대해서. 그리고 잘 하신 일은 기억하고 잘 못하신 일은 용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뭔가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잘 안 된 일들은 이해하고, 뭐 시대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의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억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애들한테 진짜 바라는 건 그거다.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내가 깊이 바라는 거다. 당장 현실은 돈에 대한 것, 어떤 돌봄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당장 닥친 문제일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애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요, 정말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기억하고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영등포에 있는 토요코인 호텔에서 잤는데요. 거기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자는데 오늘 이 따뜻한 교회 설교하는 꿈을 꾸면서 잤어요. 하다 막 깨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 내가 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고, 저는 집을 많이 비웠어요. 국제사역 하면서 우리 아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갈 때 한 명씩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못했던 것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정말 실수한 것, 또는 아주 강하게 표현해서 실패한 것, 어떤 부분들 좀 수치스러운 것, 이게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부모 입장에서는 막 떠올라요. 근데 그런 걸 애들이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는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나오려면은 몇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좋은 거를 기억하고, 좋지 않은 거는 용서하고, 잘 모르겠는 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결과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감사를 하면 정말 좋다. 감사에 대한 게 이 시대에 여러분 책 제목만으로, 특별히 기독교의 안에서, 출판 안에서 감사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교회 밖에서도 감사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해요. 평생감사, 아니면 153 감사, 많이 있어요. 감사의 대상 중에 부모님이 감사의 대상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감사의 대상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부모님께 공경하면을 다른 말로 바꾼 겁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기억하면, 안 좋은 것 용서하면, 어떤 거는 그냥 이해해 드리면, 그리고 넘어가 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현대 심리학에서 두 가지 용어가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이라고, 자기 존중감. 근데 자기 존중감에서 지금은 발달된 개념이,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자기 효능감은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로 잘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잘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하니까. 제가 하민이한테도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좀 전에, 예배 전에 얘기해 줬거든요. 네가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잘할 수 있다는 게 자기 효능감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존중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자기 정체성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부모님도 못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용서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면은 감사가 나오면은요,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분도 노력했지만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냥 이해해드리고, 그분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용서하고,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것이 많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걸 찾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면은. 근데 자기 존중감이 생기면 곧바로 자기 효능감, 나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행동심리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행동주의 심리학.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면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거를 보완하거나 뛰어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제 고전 중에 루소의 에밀 같은 책이 있고요. 썸머힐 학교, 닐이 쓴 썸머힐 학교, 썸머힐 보면은 이런 학교인데 다 아동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실천하게 하라, 그거예요. 행동하게 해라. 실천을 해야, 행동을 해야 진짜가 된다. 감사를 내가 실천하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란 전제예요.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용서해드림으로 깨끗해집니다. 부모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매일 마음에 진 부담, 내가 그때 한 잘못을 애들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돼요. 자녀들이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에 나도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있었는데 애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하면 그게 공경이 됩니다. 공경을 하면 하는 일이 잘 되게 돼요. 우리 마음의 태도,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왜 잘 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내가 이것만큼은 책임지겠다. 너희가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런데 그게 99%라면은 혹시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우리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억할수록 좋은 일이 많았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돼요. 자신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옵니다. 근데 1절에 순종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2절은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은요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소극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순종은 언제 나오냐면 놀라운 여유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굳이 순종과 복종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순종은 감사할 때. 순종도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감사하면 잘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 같은 거고요. 이제 딱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하고,
진로도 딱 찾아서 가고, 사실 예전보다 더 유리한 시대예요. 요즘에 뭐 중학교 1학년 일반 보통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두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진로를 잘 찾아가라는 겁니다. 예전과 달라요. 진로가 폭이 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I 시대로 인하여서 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 찾아가라. 그래서 막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주면서 시험도 안 보게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냐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 그걸 뛰어넘어서 좀 객관적으로. 때로는 야, 나 수고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부모니까,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나에게 감사해. 이거를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자녀가 잘 된다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좋은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심리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나오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부모 학교, 부모 자녀 양육을 2015년부터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자녀 양육 강의를 하면서 부모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부모의 태도, 부모의 행동, 부모의 실천, 부모의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왜 애들이 저렇게 할까?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늘 우리 하율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해요, 하율이를 위해서. 근데 지식이 필요해요. 사춘기가 되면은 간단해요. 내가 잘못 키운 것이 아니고, 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하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 남자아이들이 15배, 여자아이들이 10배. 갑자기 그 기간에 나이에 따라서요, 보통 여자들이 10살, 30살, 50살 전후로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져요. 남자들이 20살, 40살, 60살이 되면은 이런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좀 달라져요, 사람이. 이런 지식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동안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에게 초점을 두고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되고요,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실천을 해야 돼요. 부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은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마치 과제 같은 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키울까? 그래야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 그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된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엄마로서 야, 너 나에게 감사해, 나를 공경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빠로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부부가 지금 이번 여름에 더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서로 교차해서 해줘야 돼요. 아빠가 엄마를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원래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 탐방을 우리 이제 교육 행정 속에서 나온 거는 부모님들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가서 보라고, 또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직업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오고 어떤 부모님들은 안 와요. 또 애들도 부모님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랍죠. 제가 만나본 많은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미국에 있는 교민들의 자녀들 중에 착한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그 나라의 교육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민 가서 스몰 비즈니스, 먹고 살기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는 사실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인건비 먹는 거거든요. 남줄 대신에 가족이 다 일해서 그걸로 버는, 박리담에 싸게 팔아서. 그래서 애들이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하니까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손님들한테 당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막 나와요.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노출돼 있었어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부모님 하면 너무 정말 애틋하고 짠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게 그냥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차단돼, 알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걸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고생하는 모습을 알려줘야 돼요. 와서 보게 해야 돼요. 고생하는 거,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실패하는 거. 그래,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불쌍하고, 거기에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면서 순종이 나오면서 공경이 나오고 내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구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고생하는 걸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아빠 고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엄마 고생하는 거를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도록,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게 공경이 되는 거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잘 된다 이러면은.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밑에 기반 심리적인 거는 거기에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나와요. 나는 수고하는 엄마 아빠 에게서 태어난 아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거기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되고 자기 효능감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실천이 있냐면,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아내라면 남편 고생하는 얘기를 많이 하겠다.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겠다. 이해를 시켜주겠다, 애들한테. 아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아빠는 노력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좀 같이 용서하자.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사는 동네 과수원 보니까요, 가지치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잘라내야 굵은 과일이 열리거든요. 용서를 해야 나쁜 기억들이 없어져야 좋은 것이 선명해집니다.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엄마, 아내를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애 키우는 게 힘듭니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양이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우리 집 안에는 이제 2마리 고양이가 있고, 근데 이 애는 집 밖에 있는 고양이, 제가 밥 주고 돌보는, 이름이 길5입니다. 내가 5번째 만난 애예요, 얘가. 그래서 길5. 집 안에는 지금 19년, 18년 된 고양이, 이제 만 나이로 18, 나이를 바꿔줬어요, 우리가. 18, 17 된 고양이, 아빠와 아들 고양이가 집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집 밖에서 얘가 유난히 나를 좋아해. 막 고양이가 많은데 나를 따랐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사진이 여러 장입니다. 내가 이거 너무 크게 나왔다. 어디 가든지 얘가 나를 따라왔어요. 그냥 괜찮아요. 막 산에 가도 따라오고 그랬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 사진이 크게 나왔다. 내가 만져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요 다음 사진이 중요한데, 근데 이 고양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밥 주고 얘 엄마가 있긴 있었는데 좀 떠났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오랫동안 키웠는데, 정말 내가 차 타고 오면은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요. 이 작은 고양이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 애기 고양이를 해서 4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제가 운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네요. 예, 지금은 괜찮네요. 요 다음 사진도 크기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여줄래요? 애기 고양이들이 정말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엄마 고양이 길5가 진짜 너무 고생해요. 너무 고생해갖고, 내가 이제 이 애기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커갖고 엄마 밥도 막 뺏어 먹고, 저게 지금 그냥 달려붙어서 젖을 빨고 타고 놀고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새끼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긴 하지만은 너무 고생해갖고, 가끔 내가 얘네들 잠들 때 따로 불러내갖고, 고양이들 먹는 걸 추르라고 하거든요. 추르를 따로 주기도 하고. 고양이 알아? 추루도 주고 뭐 습식 사료 중에 좋은 사료도 주고 하면서 따로 좀 쉬게 하는. 그러면 애가요 한 3, 40분이라도 좀 이렇게 쉬면 또 맛있는 거 혼자 같이 주면 뺏어 먹어 애들이. 지금 커갖고. 그러면 다시 힘을 내 갖고 가서 뭐 새끼 고양이들 돌보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 키우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고, 그거를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좀 이렇게 애들한테 숨기고 싶다, 힘든 모습 숨기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그거는 부모들이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 부모들이 고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한테 막 당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엄마 아빠가 진짜 고생하는구나,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나 이렇게 고생해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 자꾸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엄마 고생하는 거를 자꾸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엄마들도 아빠가 수고하는 거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잘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집에서, 수고하는 집에서, 사랑하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구나. 우리 결론으로 정리하고, 사진은 다음에 정리돼서 다음 주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도 있고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되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되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소중한 사람에서 옵니다. 근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수록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힘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알려줄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아이가 좀 큰 애들도 있고 한데, 우리 아빠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잠깐 알려줄래요? 또 아이가 둘이니까 서로 나누어서 엄마들이 또 찾아가서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빠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세요. 야, 따뜻한 교회 너무 좋으네. 애들이 먼저 찾아가네요. 이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배우는 첫 번째 단계 같은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천하면서 이제 서로 교차해서 얘기할 때 계속 우리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누구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엄마 이야기. 엄마들은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아빠 얘기하세요. 아빠 얘기. 수고하는 이야기, 또 고생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그러면 결과를 믿으세요. 결과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이들 안에 소중함이 자신감으로, 효능감으로 발전해서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 국호영 목사님하고 하율이가 같이 있는데 지금은 엄마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둘이 엄마에게 감사하는 기도. 넌 정말 뛰어나다. 이해력도 좋고 반응도 좋고. 아빠랑 같이 엄마를 축복하는, 엄마에게 감사하는, 우리 딸은 엄마랑 같이 가서 아빠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죠.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